일주일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오늘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저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듣고 일주일간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길 원하며 헌금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초등부 고백 프로젝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로 시편을 쓰게 하였사오니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며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며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나의 모든 것으로 감사를 고백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행복할 때도 있고요. 기쁘고 아주 설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주는 선물은 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런데 이 선물도요. 누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더 좋은지 아니면 조금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선물 주는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주는 기념품 같은 선물을 주는 사람과 아니면 어떠한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골라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걸 받으면 기뻐할까?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선물하는 사람과 누구의 선물이 더 귀하게 느껴질까요?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선물하거나 그저 그냥 간단하게 선물하는 것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물하는 사람의 선물이 상대방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듭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요, 예수님이요, 한 여인에게 아주 귀한 것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셔서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주었어요.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저 여자가 저렇게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가만히 두실까? 죄인인데. 시몬의 이 의문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다. 자, 500만 원만큼 빚진 자와 1000만 원만큼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감사의 마음을 갖겠느냐? 시몬은 더 많이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몬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손과 발을 닦을 물도 주지 않았으며 하다못해 감람유를 준비해서 내 머리에 부어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며 그의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까지 내 머리에 부어주었다. 이 여인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초대해서 집에 불렀을 때에 또 발을 닦을 물을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사막가도 같은 땅들을 돌아다니고 흙먼지가 잔뜩 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이제 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씻을 물을 주고 또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도 또 그들의 관습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관습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은요,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주었어요.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향유는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빚을 덜 탕감받은 자와 빚을 더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감사하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이 빚은요, 죄를 뜻합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감사의 마음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벌어야만 살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인처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향유처럼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가족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핸드폰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아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게임이나 먹을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건져주시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도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더 많은
빚을 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 여인이 나에게 준 것은 이런 감사를 표현한 것이다. 감사를 고백한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값진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탕감받게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빚에 탕감받은 크기를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이 죄는요, 크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의 마음속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여인도요, 향유를 가지고 온 이 여인도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죄 많은 여인이 여기 뭐하러 나와가지고 어디 감히 예수님을 만난다고. 저 죄 많은 여인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다니, 저거면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그의 발에 입 맞추고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함을 고백한 거예요.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우리인데,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해야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값진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향유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예수님보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의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준비하여 나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인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삶 가운데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나의 최선의 것, 나의 마음 중에 최상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들보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향하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내가 실천함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온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오는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값지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전 재산도 아니고 값진 향유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을 때에 우리가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늘품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진 죄의 빚을 모두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을 칭찬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 앞에 소중한 삶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기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오직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비도 오고 그래서 더위가 조금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더워요. 여러분들 많이 덥지만 우리 더위 먹지 말고 건강하게 한 주 또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이효은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박종희 선생님입니다. 효은 어린이와 박종희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을 해서 밴드에 올려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주 암송 영상과 히즈쇼 인증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3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요. 만약에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300포인트를 모으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꼭 암송 영상 그리고 히지쇼 인증 사진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가 여전히 많이 심해요. 하루에도 확진자가 거의 1000명대 이상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마스크랑 손소독 등 방역수칙 우리 정말 잘 지켜서 건강한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 뭘 하고 있죠? 그쵸?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시편 한 달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에 다들 책을 받았을 텐데 책을 받은 시점부터 1일로 계산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우리 시편 한 달 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8월 한 달 동안 맺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는 초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